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달리시 가림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들어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들어가니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 어디에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눈켜 예수께서 옮긴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 하시거나 마리아가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비아 하오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아버지 앞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도님들에게도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을 맞아서 요한복음 20장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의 그 흐름들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과 주제는 믿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자인 요한은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 안에 함께 거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표적을 두 부분에 나눠서 이렇게 설명하며 증거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표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자, 여러 가지 표적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공급하셨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병자를 고치셨고
5천 명을 먹이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런 표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증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13장 이후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하셨고, 세상에 남겨져 근심할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를 마치시고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죽으실 때가 되셔서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죽으심으로 드려져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곁에 있는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에게 아들입니다,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혈연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 20장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20장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십체가 없어진 이 모습을 보고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처음에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합니다. 자,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 주일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장사되시고 가장 먼저 안식일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 금요일 날에 예수님께 돌아가셨는데 가장 먼저 토요일이 지난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 무덤을 찾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안식일이 지나고 동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에 이른 새벽인 것이죠. 이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을 보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랑의 친밀한 교제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냈던 가족으로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하심을 입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마치 어머니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른 새벽에 아직 캄캄할 때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가족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과 같이 안식 후 첫날 아직 날이 어두울 때에 마리아도 일찍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왔는데 무덤에 와보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에 지금 이 유대인의 그 장례 관습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어떻게 이제 땅을 파서 있는 묻는 문화가 아니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납골당에 모셔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동굴과 같이 동굴 안에 그 시신을 넣고 그 안에 큰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는 이런 지금 그 장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 앞에 가보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어야 될 지금 돌이 지금 옮겨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그래서 즉시 마리아는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있었냐면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이고 이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리아의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다름질하여 갔습니다.
자, 근데 여기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표현하기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이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요한 사도를 말합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을 대표하며 요한은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제자로서 예수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이 팔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이제 요한복음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누워 있었던 그때도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들이 있었고요. 십자가에 붙잡혀 매달리실 때도 끝까지 거기 있었던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이 요한이 지금 함께 지금 달려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먼저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니까 요한이 먼저 도착한 이유는 아마도 요한이 베드로보다도 좀 젊기 때문에 체력이 더 좋아서 먼저 도착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요한이 지금 무덤에 먼저는 도착했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 서서 몸을 구부려서 지금 안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시니까 세마포가 이제 놓인 것을 봤습니다. 아마 요한이 이렇게 한 것은 무덤은 지금 구이학의 배경 가운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덤은 부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젊은 요한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지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이제 밖에서 이렇게 쳐다본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막달라 마리아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무덤이 돌이 옮겨진 것을 밖에서 보고 지금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뒤편에 이제 보시게 되면 나중에서도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는 모습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는데 베드로가 그 뒤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앞뒤 잴 것 없이 곧바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는 부정한 무덤은 지금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성격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베드로의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먼저 나서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이런 지금 모습처럼 베드로는 마음이 급하고 이런 지금 사랑하는 데 있어서 앞뒤 안 가리고 먼저 앞서는 이런 지금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져 있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법도 또 살펴보시면 이때 여기는 이집트의 미라처럼 그러니까 시체를 세마포로 이렇게 깨끗한 천으로 싸고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쌓는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렇게 장례를 치는 부분들이 지금 이 20장 이전인 19장 마지막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지금 하는 그 장면들에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장례를 치렀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고 세마포와 수건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아마도 같이 왔던 요한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제 어머 하면서 이제 요한이 이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믿었다라고 하니까 이 믿음도 여러분 문맥에 따라서 자세히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하였다라는 그런 지금 믿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여기 본문에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이미 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금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마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아이고 예수님의 시체가 지금 누군가 가져갔었나 보다 라고 지금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그리고 어디로 옮겼는지 지금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런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11절입니다. 제자들은 무덤을 떠났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는 무덤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무덤 밖에 서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바깥에서 곁에 서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하고 있을 때 울면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였던 머리편과 다리편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천사들은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마리아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천사라면 근데 이 천사를 보고도 지금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거나 놀라거나 하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천사를 나타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런 기사들을 기록하는 이 사복음서를 좀 살펴보신다 때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인 이 공관복음에서는 천사가 돌무덤을 여는 권능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여기 이 요한복음, 사랑의 복음인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편과 발편에 앉아있는 이런 지금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 마치 예수님을 수종드는 듯한 그런 친근한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친근하니까 두렵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 말을 하고 이제 뒤돌아섰는데 뒤에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마리아가 뒤를 돌아서 주님을 그토록 지금 찾고 있던 주님을 보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도 제자들과 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이런 것들을 전혀 지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고 조금 더 생각한다면 아마 슬픔에 빠져 있어서 지금 너무나도 그 슬픔 가운데 있어서 이 상황 구별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때에 주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주님을 옮겼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16절에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셨겠죠. 마리아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장이십니다. 목자가 마치 자기에게 속한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리아야 하고 사랑하시는 마리아의 이름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자신을 부르신 이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계신 곳에 지금 계속 함께 있었던 마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 평소에도 마리아야 마리아야 하고 자주 부르셨겠죠. 그러니 그 마리아야 하고 불렀던 그 주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제서야 이제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얻고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을 돌이켜서 자신을 찾으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다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문맥을 따라서 보니까 그전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러 지금 가셔야 되는데 그 도중에
어떻게 보면 이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그 대의를 지금 그르친 이런 지금 멈춘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문맥에 따라서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셔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슬퍼한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 가지 않으시고 무덤 옆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는 길을 돌이켜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 가기 전에 지금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복음이 끝까지 제자들을 연약한 제자들을 품고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생각하셔서 무덤 옆에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이처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 예수님을 뵌 마리아, 너무너무 슬펐었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보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주님 하면서 주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에게 자신을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이유를 설명하시기를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지금 올라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각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아버지께로 올라가시기 위한 부활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제자들을 더 좋은 초소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심을 통해서 마지막 신포도주를 드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이제 뭐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할 일이 지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제가 그 좀 흐름 가운데 설명해 주겠습니다. 12장까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13장부터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 자기 사람들에게 집중하시는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들을 또 제자들 중에 배반할 자가 있을 것을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14장에 보시면 아버지께로 떠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한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아들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친밀한 교제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1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아버지 품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야 할 이 마지막 지금 직무가 남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가 너무 슬퍼 울고 있을 그 남아있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조금 기다리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지금 위로하셨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붙잡으면 아시죠 여러분? 너무 좋다 보면은 시간이 계속 지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가야 될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을 만지지 말라 한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셔서 지금 아버지를 만나보는 자리입니다. 그 구약의 개념을 좀 여기 와서 적용하자면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부정에서 자신을 지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자신의 그 모든 부정으로부터 정결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지 말라. 내가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될 직무가 있으니 만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니 나의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 공동체라는 것에 좀 강조를 두고 말씀한다면 이 사랑의 복음인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라는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저런 말함으로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하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이제는 이 제자들이 한 형제로 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지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뵀던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아마도 빨리 다름질하여서 제자들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는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지만 사흘 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아침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갔는데 빈 무덤을 보고 놀라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 가운데 와서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떠나지 못해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슬퍼하신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친밀하게 마리아라고 부르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시면서 마리아를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소식을 그 남은 자들에게 전파하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들의 이 모습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는지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절 3절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게 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4절입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20절입니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지금 이런 관계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면 이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이 하늘 성소로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일들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모시는 듯한 지금 한 형제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전에 십자가에서도 제자를 향하여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길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런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지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 일의 방점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이유를 요한복음에서는 이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으신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지으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마리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때냐? 그날 저녁 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모든 문을 닫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 안에 있는 품 안에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던 대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들을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니라 하면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친히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그들을 믿게 하시고, 또 그들을 능력을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이 여전히 이 3년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라는 그런 증거들을 보았고 그것을 알았지만 여전히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다 도망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셔서 그 처소를 예배하고 오셔서 그들에게 이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주님께서 오셨던 부활하신 소식을 세상 망망 곳곳에 이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증거를 통하여서 이제 초대교회들이 세워져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게 하셔서 이제 이 머나먼 나라인 이 대한민국 변방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어서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 슬퍼하시는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를 친근하게 부르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원수된 자들입니다. 우리와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는 자들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슬퍼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이 복음으로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실 수도 있었는데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전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활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는 구약에 봤을 때는 아주 연약한 자이고 사람으로 수루 치지 않는 듯한 이런 연약한 자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그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까? 요한복음은 사랑의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항상 먼저 앞서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지으신 이 공동체는 이제 그런 혈연 관계야 어떤 연약하고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다 뛰어넘는 새롭게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가장 앞서는 자는 누구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먼저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자가 마리아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복음을 먼저 지금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된 것은 우리가 이 이방인과 같이 여자와 같이 지금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찾아와 주셔서 베풀어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크신 정말 놀라우신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설명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이 소식을 나가서 기쁨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라고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은혜로 이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능력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다시 승천하셨고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을 더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권세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교회에게 주시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자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부활의 이유를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지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의 공동체로 지어진 것은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뿐만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앞서서 해야 될 것은 말뿐만이로 형제요 자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중에도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셔서 한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자를 우리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를 미워하는 것은 이 사랑함을 제대로 깨달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정말 어떤 그 권세보다도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고 있는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묵상한다면 고난만 묵상한 것이 아니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부활주일에 다시 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포화살을 먹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한 가족 공동체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다. 그러므로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무엇도 무도하지 말고 이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여서 주님이 사랑하는 이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고 모든 사람들로 이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듣고 그들도 이 상에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십시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 권능의 사랑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이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아버지 품 안에 참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로 삼아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또 먹고 마심으로 함께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슬퍼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함께 증거함으로 그들도 이 소식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떤 자들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없사오니 마지막 사명자로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